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8과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 30절에서 32절, 여호수아 14장 6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1에서 5절, 여호수아 19장 49에서 51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8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3장 7절.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충성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13장 6절, 30절에서 32절과 여호수아 14장 6절, 14절을 읽어보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여러분 갈렙을 이해하려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두 본문 민수기 13장과 여호수아 14장 이 두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 두 본문은 그의 믿음의 일관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즉 두 본문은 약 40년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갈렙의 성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죠? 첫 번째, 전적으로 여호와를 따랐던 사람이었죠.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실제보다 과장해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낙심과 두려움의 말을 퍼뜨릴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제로 받아들인 신앙이었죠. 여호수아 14장에서 하나님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는 그가 갈렙이 나를 전적으로 따랐다. 영감의 글에도 갈렙을 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 갈렙은 전쟁의 용사이자 곧은 마음의 지도자입니다. 갈렙은 혈기나 무모함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그의 용기를 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날에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고백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가장 험한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즉 그의 용기는 젊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에서 솟아난 영적인 담대함이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갈렙은 어떤 위치, 갈렙의 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소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대표 중에 갈렙은 단 2명의 믿음의 목소리 중 한 사람이었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즉 다수의 지도자들이 10명이죠. 불신앙을 말했지만 갈렙은 진리와 믿음을 지켰습니다. 즉 다수가 틀릴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혼자일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 이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갈렙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 다른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품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태도, 신앙적 방향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전체가 다르다는 의미이죠. 즉 백성이 패배주의와 원망에 빠졌을 때 그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한 사람입니다. 즉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와 달리 갈렙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삶을 유지했고 믿음의 열매를 실제로 거둔 사람이었죠. 여러분, 갈렙의 삶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불신앙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죠. 아,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갈렙과 같은 사람,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실제로 믿는 사람, 다수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서는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의 거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산지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약속의 땅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한 것은 갈렙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가? 민수기 14장과 26장 그리고 민수기 32장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그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갈렙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갈렙이 특별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죠. 즉 다수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두려움과 불신을 퍼뜨릴 때 갈렙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그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죠. 14장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갈렙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대중의 불신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본 사람이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갈렙의 인격적 특징을 요약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믿음,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의 중심의 시각과 용기,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갈렙은 단순한 정탐꾼이 아니라 믿음의 대표자, 불신의 시대 속에서 참된 남은 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 약속의 땅 입성을 보게 된 유일한 두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죠. 두 번째로는 이 죽이겠다는 위협 속에서도 진실을 말한 갈렙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그리고 3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의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10절에 나와요. 즉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의 용기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진리보다 강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여긴 확신, 다수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영적 통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 갈렙은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의 신념은 어떠한 위협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다수가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불안의 말을 퍼뜨릴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크다고 선언했죠.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많고 목소리는 크지만 믿음은 작은 시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거대해 보이고 주변의 목소리가 두렵게 들립니까? 그럴수록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교과서 질문인데요. 여호수아 14장 6에서 14절,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32장 12절, 신명기 1장 36절,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어보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서 12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낙담을 할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갈렙을 깊이 신뢰하셨고 모세도 그를 약속의 땅을 분깃으로 받을 자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반대와 죽이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한 갈렙의 성품은 과연 어떠한 성품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과 26장, 32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정탐꾼들이 절망을 퍼뜨릴 때 그는 옷을 찢고 외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려 했으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선 사람, 사람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죠. 그는 환경보다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고요. 다수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살아남게 하셨고 다른 영, 즉 충성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는 무엇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서의 태도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땅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충성,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6번 이상 갈렙을 가리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 가득 차게, 충만하게, 전심으로라는 뜻이죠. 즉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수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손해가 없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셨죠. 갈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믿음, 약속, 신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을 바라보는 굳센 믿음의 본보기였다. 오늘날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갈렙의 이야기는 숫자의 많고 적음,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넘어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시대의 거대한 압력, 비신앙의 문화,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갈렙 같은 사람을 찾으시죠. 그분의 말씀을 시대의 공기보다 높이 두고 세상의 거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 그렇게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고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전심으로 말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능히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며 우리의 삶의 헤브론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히 말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본의 힘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에서 19절, 사사기 1장 13절, 사사기 3장 7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모본의 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갈렙의 자세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모본의 힘과 그 재현은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훗날 사사가 되는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모본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첫 번째는 갈렙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 세대에게 재현됩니다. 여호수아 15장 16에서 19절에서 갈렙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죠. 이는 단순한 결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춘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 영적 기준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었죠. 그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영성을 지녔으며 그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용사였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서 온니엘은 기럇 세벨을 점령함으로 갈렙의 기대를 충족시켰고 사사기 3장 7에서 11절에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성경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3장 10에서 11절,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 땅의 평온함이 40년 동안 계속되니라. 이는 갈렙의 신앙이 그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국가적 리더십으로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갈렙의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모본의 핵심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젊은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한 신앙이었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그의 용기와 순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으로 드러난 모본이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실전적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을 본 그대로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보다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영적인 전수, 신앙의 전수가 갈렙의 삶의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의 딸 악사도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담대하며 영적인 열망이 강했죠. 즉 땅을 받은 후에 나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 이것은 단지 농업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영적 갈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한 사람의 꾸준하고 충성된 모본은 수많은 설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가정은 그 원리가 실제로 재현된 대표적인 사례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젊은 세대가 모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온니엘은 갈렙을 보며 이런 신앙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취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신앙의 결정 앞에서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를 배웠죠. 결국 갈렙의 모본은 시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 즉 온니엘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모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말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으로 온니엘을 세우셨듯 당신의 조용한 충성과 신앙의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일으키는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14장 8절의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온니엘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5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 우리를 위한 어떤 교훈이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에서 5절은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영적 교훈이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과부는 전혀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지만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결국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응답을 해주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며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비유는 믿음의 인내를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종말론적인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수많은 반대 속에서 믿음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반대와 지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교회 기본 교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통로로 이해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호흡,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해되지 않은 지연, 또는 마음을 짓누르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죠. 우리의 낮고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겸손한 영웅.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에서 51절 읽어보라. 이스라엘 땅 분배를 담당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였는데 기업을 땅을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한 섬김의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받을 자격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백성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리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호수아의 행동은 권력을 이용해 특권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의 표본입니다. 영감의 글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몫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지막에 받은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기업, 즉 천국의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밟은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도 같은 심령으로 걸어갔고요. 자신이 받을 소유를 하나님의 때에 맡겼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의 표지인데요. 지도자가 먼저 특권을 누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에 받은 자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으뜸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기업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마지막이 바로 첫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는 공동체가 지도자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리더십의 열매인데요. 땅 분배의 마지막 순간은 사실상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헌신을 확인하며 그의 충성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먼저 높였고 백성은 그의 충성을 기억하며 그에게 기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리더는 특권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겸손과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앞서가고 선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늦어 보이고 뒤처져 보이며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마지막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첫 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바라봄으로 변화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히브리서 12장 1,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참조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죠? 성경은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비밀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완성이 모두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거울처럼 변화되는 원리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내적 관계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을 때 광야에서 넘어졌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사랑이 사랑을 낳고 겸손이 겸손을 부르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험을 이길 힘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아까 12장이죠.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죄와 장애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셨으며 이것이 십자가를 이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흔들림 속에 있어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보이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용서가 보이며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즉 우상적인 시선을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 이방의 삶의 방식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묵상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분의 걸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 목표가 바뀌며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회복됩니다. 바로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삶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중보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변의 거인도, 성벽도, 반대하는 무리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났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삶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삶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형태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의 삶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형태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형태를 분명히 제시하죠. 첫 번째,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다. 즉 세속적 방식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힘과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문화, 죄를 정상화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것을 세속의 모형에 자신을 맞추려는 유혹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결국 영적인 마비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속적 삶은 인간 중심적 사고, 자기 보전, 즉각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둔하게 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죠.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이고요. 제린교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산 제물은 단순한 감정적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인간관계, 재정, 시간, 습관, 건강생활 등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지성을 바꾸고 동기를 정결케 하고 욕망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주석은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비를 깨달을 때 헌신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자율적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믿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세상의 거짓과 혼합된 가치관을 분별하게 하죠. 세 번째, 성령의 내적 역사에 순복해야 합니다. 변화와 새로움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며 우리는 그 역사에 자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실제적인 헌신은 바로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생각, 관계 등등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가치들이 날로 강해지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영광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8과 믿음의 거인 여수아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9과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한 고귀한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어려움이 없는 때에도 믿음을 타협하기도 하는 부족한 종입니다. 믿음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40년 전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과 변함없던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갈렙처럼 타협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이을 다음 세대를 주시옵소서. 편만한 사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며 소중한 이들에게 모본을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찾고 자랑하는 세상에서 여호수아 같은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서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기쁨과 함께하는 특권을 더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